힘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셔서 들을 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강력한 역사만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문제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 걱정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한번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야곱은 아들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줄줄 12를 계속 낳는데 뭔 걱정을 합니까? 그렇죠? 야곱은 아들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하갈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코드가 아들로 시작돼서 계속 아들로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아들이란 코드를 붙들고 계속 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가지 살필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건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내용을 보면요, 전쟁할 때마다 전쟁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인데 시키심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조용히 돌아. 이렇게 6일 동안 계속 돌아.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 그때는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전략적인 방법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의미들은 충분히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이성의 전투의 방법은요, 훨씬 성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세밀한 그런 하나님의 전략이 거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복 쓰도록 하라, 사람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그쪽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망가는 방법을 쓰도록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오게 되면은 그 뒤에 들어가서 성을 차지하도록 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처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 어떤 분이 이런 문제가 벌어졌어요. 이런 문제가 벌어져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나름대로 또 처방을 줘요. 근데 그 처방이 누구 처방이에요? 내 처방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원에 가면요 몇 가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내게 물어본 것을 내가 대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중요한 것이 문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어볼 때 어디가 아파요? 배 아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렇죠? 배가 어디서부터 배 어디까지가 배입니까? 아무튼 위부터 아래까지 다 배 아닙니까? 이 다 배 중에서 그 중에서 어느 부위를 특정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알지는 못해요. 뭐 췌장이 아파요, 뭐 이렇게 말한다든가, 뭐 충수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러나 최소한 어느 지점은 얘기를 하죠. 이 지점이든지 이 지점이든지 이 지점을 얘기하면은 거기서의 가능성들을 다 종합해 봅니다. 아, 이렇게 축소시켜 보니까 아, 이런 증세 같구나, 이렇게 살피는 거죠. 그래서 약을 처방해 봅니다. 안 들어요. 아, 그럼 이런 경우는 아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딱 집어서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것이 안 드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약을 씁니다. 이것도 안 되구나. 아, 그럼 이거 빼고 이거 빼면 이 부분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의학도 알고 보면은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뭐 이렇게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 다 사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생들을 내가 다 살았던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인생이 내 삶 속에서 적합하게 딱 맞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격려는 아이고 다 살아보니까 이래,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응답받도록 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도록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물론 반대로 상대방이 물어볼 때 있죠. 집사님 그때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때도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해결했지. 그러나 모든 것이 어디 똑같겠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답은 다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 이게 답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그만두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도, 하나 중요한 소원을 가지고도 그때그때 처리했던 방식이 다 달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 하나 얻을 때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다 믿음과 관련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그것이 응답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 이삭 하나뿐이었던 것이지, 그 사이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관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잘난 척할 것도 없고요, 상대방들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말할 것도 없고요, 오직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답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에 필요한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과정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겪었던 삶의 문제도 너무 경험에 의지하지 마세요. 신앙의 체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체험들은 굉장히 소중해요. 소중하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 그 일을 겪은 것 자체가 소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접어두세요. 다만 무엇만 기억해요?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갈 얘기를 하면서도 아브라함 가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아브라함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다만 중요한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갔었고, 하란에 간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와 하란에 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안정적인 삶을 살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곳에 살 때 나름대로의 기반을 다졌겠죠.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는 게 뭐예요? 기반을 다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기초를 닦아 놓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3년, 중년, 노년의 삶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 것이라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살면서 이런 경우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60대의 삶에 큰 변동이 생기는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얼마 전에 TV에서 노후 파산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잠깐 봤습니다만은 노후 파산의 원인을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 내용으로 그렇게 봤어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 삶 속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겪어야 될 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안정된 가문, 안정된 집안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가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가지 해주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말하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바라볼 것 같으면 그 매력적인 약속이 없으면 가능했을까? 그렇죠? 그 매력적인 약속이 없으면 가능했을까? 모든 기반을 두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개척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가 머물러 있는 지방이 강원 서지방인데, 강원 서지방에서 금년에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방에 60년을 왔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새로 해서 지방의 이름으로 건축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데요,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되겠어요? 요즘 시대 개척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개척만 하면 안 되고요, 건물만 나면 안 되고요, 분립 개척을 해야 됩니다. 한 교회가 일정한 성도들을 떼어주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한 20-30명이라도 처음 있는 성도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분립개척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이 얘기해요. 목사님들도 얘기하시고요, 장로님들도 얘기하시고요, 성도님들도 얘기하시고, 하나의 정문처럼 개척을 할 때는 분립개척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전혀 뭐 아무 관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강동교회가 개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뭐 고독점에다 개척을 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시는 분들 중에서 고덕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다 이제부터 그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쉽게 하시겠습니까? 몇몇 분들이 끄떡끄떡 잘 봐두세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듭니다. 왜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왜 나보고 나가라고 하세요? 목사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이런 장면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이렇게 한 교회가 개척이 됐었는데요. 규모 있는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장로님, 교회가 개척될 때 장로님 한 분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가셔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셨을 것 같아요? 못 가셨을 것 같아요? 결국 한 분도 못 가셨어요. 그 장로님들도 만날 때마다 개척을 하려면 분립 개척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못 나가셨어요. 자기 마음속에 서로 나간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왜 내가 나가야 되냐는 겁니다. 그렇죠?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사실은 그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라고 했을 때 기꺼이 갔다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약속의 매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매력은 사실은 내 삶 가운데 없는 것 가운데에서 약속일 때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35평짜리 집을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집 버리면 내가 좀 안 좋은 동네에다가 24평짜리 집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 해야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별 매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결핍된 게 하나가 있었죠. 가장 결핍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아들. 그렇죠? 아들. 여러분 출애굽기 창세기의 내용을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내용 말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정말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없이 그 코드가 아들에 꽂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약속에 관한 내용들도 있고 뭐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내용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도 이렇게 가만 보면은 다 아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직 아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옮겨간 과정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까지 다 아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코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문이 하나 있어요. 좀 바로 좀 주시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부터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25년. 참 긴 세월이죠. 25년의 세월 속에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5장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질문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스스로 대답을 해요.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종 엘리에셀이면 됐어요. 저는 얘를 상속자로 삼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그냥 좋은 뜻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다고 하더니 왜 아직도 안 주세요? 뭐 더 이상 내가 기다리기는 참 힘들겠네요. 하나님 제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종으로 삼고 얘를 아들로 삼아서 내가 상속자로 삼아서 난 이걸로 다 끝난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약속이 더디어지면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을 기다리다가 약속이 더디어지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약속이 더디어지는 것에 대해서 힘들 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니까 소망이 더디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소원이 더디어 이루어지면 내게 힘든데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너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할 것인데 그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만 해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겼더라는 말씀이 이 창세기 15장 그 중에서도 엘리에셀을 종으로 사명 올려갈 때 나온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중요해요. 로마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어제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내용들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제는 하갈 중심으로 바라봤습니다만은 아브람과 사라 중심으로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하갈의 인생에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이 실패한 내용으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실패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뭘 해드리겠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뭘 해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가지지 못해서 뭘 못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것보다 많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과 물질이 하나님 것보다 많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요, 상대방들이 나에게 뭘 줄 때 그 감동이 별로 크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를 이룰 때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시죠. 얘가 좀 돼가는구나, 완성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차하고 있구나, 이걸로 만족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꼭 신경 쓸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면서 그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꼭 하세요. 교회에 맡은 사명들을 맡은 분은 맡은 역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 유명하죠.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할 일이 많아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아직 지키지는 못해요. 저도 나름대로 바쁘다 보면은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또 성경을 번역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한 일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논리가 맞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할 일이 많으니까 그 부분마다 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를 육체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묘해서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대방들에게 신세를 지면 분명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갚아야 돼요. 이게 좋은 관계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대결할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꼬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하갈의 이야기,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배경 속에서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 속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패했으면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큰 깨달음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무슨 목사가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고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왜 이렇게 불안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해, 이런 생각 들 때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닌 거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15장도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한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는 합격점이 못 됐고요, 16점은 말할 수 없는 낙제점이었고요, 그리고 17장에 와서 보면은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16장 끝난 문제 다음에 17장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약을 하십니다. 야, 우리 계약하자. 원래 계약이라는 게 쌍방계약이잖아요. 쌍방계약인데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하시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손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익되는 게 별로 없는 아브라함에게만 이익되는 계약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또 자식 얘기를 하십니다. 자녀를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셔요. 자, 창세기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거기서 중요한 코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름을 바꿔주세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언약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또 살의 이름도 바꿔서 사라라고 얘기하는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장과 17장 사이에는요 세월이 길어요. 성경 이렇게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몇 년씩 걸리는 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굉장히 길어요. 어떤 경우는 바로 이어지지만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장면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 나이를 다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이를 말했을 때 이런 경우는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얻을 때까지 벌써 1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구나. 어제 10년 얘기했는데 나았으니까 11년이구나. 그리고 나서 86세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시간이 99세로 등장합니다. 몇 년 걸렸어요? 13년. 지금까지 지내온 11년 동안도 파란곡절, 우여곡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불신앙 요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지난 시간 속에서는 몇 년 걸렸어요? 13년. 답답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제일 힘든 문제가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도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얘기 안 해주는 것도 답답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창세기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똑같은 방법이 이게 방법이 있어요. 쉽게 가는 길을 안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뭐라고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같으면 미리 다 말을 해줘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요, 가는 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확인을 안 합니다만은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지도를 확인했잖아요. 저는 지도 보는 걸 좋아해서 어디를 가게 되면은 도상훈련을 합니다. 어느 길로 가서 어떤 길로 가서 어떤 길로 가면 좋을 것인지 그걸 이렇게 미리 봐요. 보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알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갈 때 이렇게 출력해서 종이 한 장을 주십니다.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야, 네가 가는 길들은 이런 길 갈 거야. 여기서는 이런 사람을 만날 거야. 이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잘 안 그러세요. 그렇죠? 깊은 기도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는 확신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확신은 있어요. 근데 전체 도상이 전체 눈앞에 들어집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바로 내비게이션과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생긴 다음부터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에도 별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은 시간 계산까지 다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맡기고 그냥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더 잘 알아. 그렇죠? 내비게이션 그분이 더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맡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는 길에 답답함 가운데서 답답하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더 잘하세요. 성경에 나온 표현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앞길을 늘 인도해 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읽으면, 소극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범위는 어느 만큼이에요? 내 발만큼. 그렇죠? 내 발만큼. 그래서 어떤 때는 답답하게 느껴져요. 서치라트 쫙 비춰가지고 2km 지점까지 쫙 보였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뭘 알면 얼마든지 더 기꺼이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에서 좋은 일일 때는 반응하겠지만은 나쁜 일일 때는 2km 지점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시죠. 그러나 그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훈련케 하신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신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13년의 침묵,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다른 데보다, 창세기의 다른 내용보다 유독 번성케 하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꾼 내용도 그게 사실은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자녀와 관련된 거예요. 자녀와.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큰 아버지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큰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뭐 위대한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번성할 것에 대한 하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니면 사라가 웃었어요? 제 질문은 잘 들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자, 우리 성경을 좀 디테일하게 읽어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7절 말씀 봅시다.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누가 웃었어요? 뭐야 이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사라도 틀리지 않아요. 18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여기서 웃음은 비웃음의 웃음입니다. 불신앙의 웃음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금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뀐 것이 있다면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소망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 뒤에 대해서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이스마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거기서 이스마엘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7장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7장 19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삭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웃음. 이게 굉장히 성경이 재밌는 게요, 사람 이름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어떤 의미의 웃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고 너네들이 웃었지? 그러니까 그 아들은 뭐야? 웃음이야. 이렇게 돼서 웃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이를 낳았을 때 웃음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웃게 되었도다 해서 웃음이에요. 여러분, 같은 웃음, 같은 이삭이라는 말 속에 사실은 처음에 말한 웃음이라는 말과 뒤에 말한 웃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와요. 처음에 말은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룬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웃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마음 가운데서 비웃음의 웃음, 불신앙의 웃음이 하나님께 성취케 하시는 웃음으로 끝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웃었고 그 다음에 사라도 웃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불신앙의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재밌으세요. 재밌으십니다. 사라와 하나님과 웃었다 안 웃었다 가지고 옥신각신을 해요. 자, 한번 봅시다. 18장 보겠습니다. 18장 같이 읽습니다. 18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웃었다느니 안 웃었다느니 안 웃었다느니 웃었다느니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자, 왜 이 말씀이 등장을 했는가 생각하면요, 사실은 불신앙이 들킨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불신앙이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 했다고 하고 아니다 네가 했다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좀 속이기도 하죠. 그렇죠? 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 가운데서는 그 표현을 애써 안 하려고 하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정직하게 살면 돼요.
하나님께 솔직히 드러내면 돼요.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돼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아무튼 웃었어요. 근데 웃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의 질문 18장 14절입니다. 우리 18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게 코드니까 여기 여러분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 살폈죠? 아들에 대한 코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사실은 그 삶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믿음만 가진 건 아니었다. 오히려 15장에서는 믿었던 것 같은데 16장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13년이 지난 후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웃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세요? 믿음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미 세상에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 되겠어 이제 와서. 여러분, 사라는 좀 더 직접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들이 굉장히 이게 성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자, 1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것이 그냥 아들을 주는 즐거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이게 뭐가 되겠어요? 다 늙어버렸는데 우리 다 끝났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11절 말씀에서 그것을 증명하듯이 여성의 생리가 끊겼다는 말도 포함해 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떨어지는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어떤 시점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시점, 내가 이치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시점, 그게 되겠어요? 아무리 믿음이지만 그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시점, 이 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온 시점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꿔야 될 시점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치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뭔가 구조가 안 맞으면 재미가 없어요. 저는 TV 드라마를 봐도 얼마나 재미없게 보는 줄 아십니까?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봐요. 이것은 이걸 말하려고 하는구나, 여기서는 이런 갈등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끝나겠구나. 이게 안 보이면 드라마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드라마는 다 잔재미 아닙니까? 순간순간 벌어지는 썸씬들이 내 삶 가운데서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사고방식의 구조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조를 딱 봐서 한 편 보면서도 이래 딱 보고 나면 이 방향은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전체적인 방향에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틀이 이렇게 딱 보여야 마음이 안정이 돼요. 굉장히 불신앙적이죠. 그러지 않아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그래서 답답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논리적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원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비논리적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논리든 비논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논리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붙들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미 우리가 성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아들을 낳는 데 중요한 조건인데 이렇게 따지면 못 낳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답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상황들의 문제들을 여기에 답에 연결시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은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겠냐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17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돼요. 우리가 쓰는 하나님의 용어 중에 엘샤다이라는 말을 쓰죠. 엘샤다이. 그렇죠? 그 엘샤다이라는 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능치 못함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안 되는가 되는가 내 입장으로 따지지 말자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 하나를 더 하고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왜 이러세요? 제가 쉬운 질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정녀 탄생을, 아브라함이 동정녀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브라함이라겠군요. 그래 대답을 안 하셨군요. 마리아가 동정녀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임신한 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래도 대답이 별로 안 크네. 사도신경에 나오는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 동정녀 탄생을 했어요. 동정녀 탄생한 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 중에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옛날에 하영주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담당하실 때 그 성경 공부들을 연예인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루 성경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신경 문제가 나온 거예요. 사도신경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연예인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연예인이 계속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 다 믿겠는데요, 남자와 관계가 없이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못 믿겠어요.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이치적으로 설명한 거,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된 거다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못 믿겠어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구봉서 씨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요셉이 믿는데 왜 네가 못 믿어? 그랬답니다. 참 재밌는 말이죠. 요셉이 믿는데 왜 네가 못 믿어? 그 남편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못 믿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태어나신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렇죠? 신앙 고백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못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못 믿어요.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도 사실은 딱 한 가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게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도 사실은 내게만 벌어져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만 벌어져서 이해하는 걸 못하는 게 많죠. 근데 동정녀 탄생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자를 보내기를 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실 때, 죄 있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셔야 돼요? 인간으로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만 오신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신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한 인간이 인간들과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들에게 말을 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야 죄가 없다.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면 죄가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씨인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여러분, 방법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정녀 탄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씨가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태어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함과 그리고 인간의 속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완벽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탄생의 배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마리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마리아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은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마리아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마리아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마리아의 신앙이 대단해요. 누가복음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잉태할 거야, 네가 임신할 거야, 이 말을 들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뜻밖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천한 계집종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비천한 계집종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루게 하시니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로 낳은 아이로 말미암아 높은 산을 깎게 만드시고 낮은 곳을 높게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얼마나 이렇게 불안하고 굉장히 아픈 마음이 많습니까? 그렇죠? 목회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얘기를 할 때 뜻밖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혼전 임신으로 말미암아 결혼했을 때 그것이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 불안했던 마음들을 의외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힘들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왕이 그렇게 된 거 모든 것이 결혼을 이루어지면 되지, 그럴까요? 여자가 겪는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서 마리아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어렵게, 복잡하게 정말 이런 것들은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기꺼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메시아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는데 메시아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알아가지고 내가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씨 이런 개념은 없었고, 다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아이가 내게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믿음들은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삶 가운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내가 결혼해서 낳은 그 아이가 메시아가 되는 말과 내가 지금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는 내용은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응답한 내용이 뭔 줄 압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마리아의 신앙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엄격히 말하면 자기 아들에 관한 문제였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는 과정 속에 응답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혼녀라고 그럴 때 그 뭐라 합니까? 그 단어를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를, 단어가 갑자기 안 떠올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그렇죠? 예. 아이를 그 태어나기 전에 미혼모라는 상태를 듣게 졌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를 갖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미혼모라는 말을 듣는 것에 대한 이 문제를 극복한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문제를 더 깊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은 우리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원의 문제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동일한 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과 그리고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아직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참 많죠.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완성시켜 가세요.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삭 하나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볼 것 같으면 참 그 창세기 말씀 읽다가 늘 마음에 걸리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삭 바치게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삭 바치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삭 바치게 하는 내용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든 하더래요. 그렇죠? 25년 동안이나 그런 갈등과 그 다음에 불신앙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겨우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나이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한 15살로 친다 할지라도 또 15년 세월, 약 4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아들이라는 코드 하나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코드는 뭘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코드는 뭘까요?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제가, 자식의 문제가 내 삶 속에서 중요한 코드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말 못하는 한숨과 가슴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먼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코드는 결국은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자식 문제에서 자유로운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식 문제 자유로운 분이 어디 있어요? 늘 마지막 가장 힘든 코드가 자식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식 문제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많고, 우리의 삶 속에 주는 교훈 속에서도 자식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 중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의외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부모님을 위한 기도와 자식을 위한 기도 내용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시간적으로 비교해 보시고 기도의 깊이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로 할 수 없이 자식에 관한 문제가 많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 중에서 자식이 우리에게 상급이고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 아이들이 어쩌면은 우리의 삶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삶들을 살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내 십자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군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믿음을 갖게 하시는군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완성된 사람 아니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아멘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 과정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대답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